오늘 오후부터 이미 추석 연휴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연일 확진자가 2,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추석을 앞두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젊은 자녀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께 물어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무슨 생각하냐? 얘들아, 우리는 백신 다 맞았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다들 내려오너라. 이게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대도시에 사는 젊은 우리 세대들, 젊은 자녀들을 물어보니까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사람이 24%, 10명에 한 두세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부모님들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 코로나 때문에 귀향을 자제해달라, 고향에 가고 가족들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 그런가 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죽겠다, 거리두기 단계를 좀 완화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게 해달라. 여러분, 코로나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바라고 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대로 우리가 만나면 자칫 추석 명절에 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 붉힐 수도 있어요. 지옥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석 명절이 천국과 같은 명절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친자매였던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지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과의 이런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가만 들어보세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언뜻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꺼풀을 벗기고 실상을 살펴보면 결국 모성애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나 주의 나라에서나 높은 자리, 영의정 아니면 우의정, 좌의정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욕심, 교만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살로메가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말을 듣고 왜 분을 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왜 나는 그런 생각 못했을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할 걸, 아이고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른 10 제자들도 겉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높은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빼앗겼다고, 선수를 쳤다고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이나 잠잠히 있었던 10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으로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예민할 때, 민감할 때가 언제냐? 바로 항존직 선고할 때가 제일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늘 부탁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누가 선수를 치면 화가 나요. 누구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인가 혜택이 가면 화가 나고 분을 냅니다. 집에서 가장 예민할 때는 언제입니까? 명절 때 예민해져요.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나보다 손 아래 동서가 뭔가 선수를 쳐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분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남들보다 더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 이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치관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 주님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자들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대답은 잘해요. 정작 예수님의 그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우편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욕심으로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주여 아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봄에 우리가 그 돔노회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 목사님을 통해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목사만 이런 가운을 입고 장로들은 원래는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목사와 장로의 가운을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였는데 가톨릭, 국교지요. 가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을 탄압하기 위해서 장로교 목사들을 암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들이 죽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 목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장로가 된다는 것, 가운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사 대신에 칼에 맞겠다, 순교를 각오하겠다,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도 나 장로 되고 싶습니다,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있나이다 장담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대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멘.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하며 고백했어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자리, 말은 안 하지만 주님의 좌우편,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실제로 생각도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여기서 이방의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네 이 불신자들이 의지하는 세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기고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 믿는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이제는 나도 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남들을 지배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 당연하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 부교육제 때는 사실은 교회에서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시를 당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제가 목회 경력이 23년이나 됐다라고요. 이 생각이 들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납니다. 속으로만. 신입사원 때는 누가 뭐래도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20-30년 근무를 하면서 어느덧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임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 생각이 들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신입사원 때 지나가던 일도 절대로 이제는 내가 못 참아 분이 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 시집 왔을 때 새댁이었을 때는 내가 무시를 당해도 명절에 잔소리를 들어도 며느리니까 내 새댁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한 지가 20-30년이 지나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며느리 몰 나이가 됐는데 근데 명절에 무시를 당해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참지를 못해요. 분이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결론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뭐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 섬김에 있다. 섬기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셔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왕궁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천한 마구간을 통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귀족들 상류층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 항상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굶주린 자들, 병자들과 함께한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냐,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냐,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섬깁시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사님들께서 식당 봉사만큼은 권사들이 감당하겠다,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전통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식당 봉사를 왜 권사님들만 하냐고, 그 특권의식 아니냐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실상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이 나 좀 제발 식당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나는 너무너무 식당 봉사가 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면 그건 권사님들의 특권의식이 맞지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식당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여름에 땀을 흘려야 되고 냄새나고 무겁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억지로는 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식당 봉사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꺼리는 일입니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께서 우리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은 권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직분 받은 권사들이 감당합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려면 제일 먼저 체면이 걸려요. 아니 내 체면,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리고 자존심이 걸립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윗사람인데 내가 왜 섬겨야 되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이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섬김이,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나보다 더 아랫사람을 종처럼 섬기게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같은 추석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은 정말 섬기는 추석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방에서 내가 소뚜껑 운전을 한 지 벌써 30-40년이 된 시어머니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며느리 네가 다 해라, 나는 손가락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혼자 다 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30-40년 소뚜껑 운전을 했어도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 그냥 주방에 같이 있어 주세요. 뭐 잔소리,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잔소리 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고 또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형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넉넉한 형제, 돈 있는 형제가 말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돈 쓴다고 생색내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고 좀 있는 형제들이 어려운 형제들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 1부 예배 때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멘이 안 나와요. 있는 분들이 먼저 베푸시고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로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추석이 될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편히 쉬라고 주보를 보면 비상 연락처가 있어요. 추석 기간 동안에 뭐 갑자기 장례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뭐 긴급한 신방이 있거나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많지만 하나씩 내려놓고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아랫 사람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 같은, 내가 섬기게 될 때,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있는 형제가 베풀게 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 같은 추석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분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지금 직분이 뭔데 하면서 혹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천국 같은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렀더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디메오와 그 친구들이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야, 맹인이 눈을 떴대. 중풍병자가 걷게 되었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대. 이 소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맹인이니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꿈에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와 그 친구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꿈에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보세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장애인 두 맹인이 정확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한 영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은 두 맹인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꾸짖듯이 말을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압도되고 짓눌리니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큰 장애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라는 이꾸짖는 말을 듣고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 크게 소리질렀네.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꾸짖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입 닥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라고 깨닫는 사람,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겐 평생 주님 만날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입 닥치라고 나를 꾸짖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이 두 맹인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는 두 맹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서름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꾸짖는 것이 주특기예요. 무시하는 것이 주특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면 뭐라고 무시해요? 아니 이방인 주제에 어디를 나와 무시를 합니다.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 그래?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상황 파악 좀 하고 입 닥치고 조용해라. 무시하고 꾸짖습니다. 무시하고 꾸짖으면 천국이 떠나가고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가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애통함, 그들의 서름이 다 공감이 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바로 살로메가 그 아들들의 인사청탁 높은 자리를 위해서 구했던 게 아니에요. 이 맹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높은 자리 나의 성공을 위해서 육적인 그런 바램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그 상처를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물질 고난을 통해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울적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성공과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술에 취해 외박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이 조롱당하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와 계속되는 실직 사건으로 집안의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게 되자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요. 저는 내면의 수치심을 감추려고 체면과 거칠애로 포장하며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방탕한 남편 때문에 이제는 망신까지 당하게 생겼다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남편을 더욱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움받을 것이 전혀 없이 벼랑 끝에 서게 되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피난처와 위로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찾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과 체면과 육신의 안정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남편을 마음으로 미워했던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남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가정 환경과 남편의 상처가 이해되니 남편이 방탕한 생활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남편의 절규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점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이제 남편은 술을 끊고 혼자 스스로 끊었다는 거예요. 술을 끊고 집안일도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집안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저와 저희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음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니 비로소 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용은 남편의 말에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10초간 참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며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세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맨날 사업도 실패하고 채권자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럴 때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해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에도 힘든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 많이 힘들었겠네,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면서 공감해주는 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들을 무시하고 꾸짖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절박함을 보고 공감하며 불쌍히 여겨줍니까?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형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형제들이 모인 자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같은 추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된 제가 더 섬기게 하시고 먼저 내가 더 많이 갖게 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높은 지위가 있다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이 많다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시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게 될 때 이번 추석은 우리 모든 가족 형제들이 천국과 같은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